이 시대의 요셉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창세기 21장 41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바로의 꿈을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자, 여기서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함께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한 지 2년 후에라는 그런 얘기죠.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있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 내용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두 종류의 꿈이죠. 첫 번째 꿈은 이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물에서 나오더니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곧이어서 그 물에서 또 아주 바짝 마른 아주 파리하게 생긴 보기 흉한 그런 암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는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두 번째 꿈입니다. 이번에는 가지에 알곡 이삭이 7개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는 그 알곡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었죠.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이 꿈이 정말로 심각한 정말로 이 보통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길래 애굽 전국에 있는 점술가들을 다 불러다가 물어봤지만은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서면서 첫 마디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9절에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 왕이 저렇게 막 허둥지둥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은 그 꿈을 해몽해준 요셉을 구원해 내겠다는 그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그 죄.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초지종을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복직된 것은 감옥에서 내 꿈을 해몽해준 그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제가 복직이 됐는데 그 요셉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당장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나서 해몽해 줍니다.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두 종류지만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주제는 같습니다. 바로 두 번씩이나 꾸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7년을 말합니다. 살찐 암소 7마리 그리고 알곡 이삭 7개는 바로 7년 풍년이 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짝 마른 암소 그리고 바짝 마른 이삭 7개는 뭡니까? 바로 그 풍년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무서운 흉년 7년이 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곧 풍년이 오게 될 텐데 풍년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관리자를 세워가지고 그 흉년을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너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없다. 네가 바로 그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애굽식으로 바꾸죠. 사브낫 바네아. 그리고 또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런 보디베라의 딸을 이제 아내로 주고, 그리고 뭐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어쨌거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모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 꿈 해석한 대로 아주 그 풍년이 오고 그다음에 기근이 오고, 그 기근 때에 모든 전국의 각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다가 이 총리가 된 것,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요, 그냥 뭐 풍년으로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흉년이 오는 줄도 모르고 아마 흉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이 요셉,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 개인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넘어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특징,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 사람보다는 바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과 애굽의 바로 왕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과 지금 감옥에 있는 죄수 요셉과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창세기 41장에서만큼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가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뭐예요? 엑스트라죠. 조연입니다. 주연은 바로 요셉이죠.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요셉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의 눈에서 비춰본다면 요셉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제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 역사도 가만히 보시면은 보통 정치가들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꿔지기보다는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흐름이 바뀌어지는 계기는 주로 사상가들, 그리고 또 가끔씩 과학자들. 과학자 같은 경우는 그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지구를 태양이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딱 보니까 아니구나,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구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과학적인 발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무신론자의 들이기도 합니다만, 마르크스라든가 뭐 프로이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바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같은 경.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 나라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교회, 이 기독교가 끼친 영향력은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성경에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뭡니까? 늘 말씀드렸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근데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지죠. 뭐 요나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어쨌거나 그 요나를 중심으로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요나가 회개를 했더니요,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그때 276명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젠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온전할 것이고, 배는 이제 좀 깨집니다만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바울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죠. 여러분, 요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쓸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이 온전히 세워지게,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 만 2년 후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더니 자기가 구원받기는커녕 계속 하염없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실수로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2년이라고 하는, 왜 2년인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이 구원함을 받았으면요, 요셉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갔겠죠. 가족으로 품을 찾아서 야곱의 가족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책임을 다했으니까 뭐 요셉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자기의 책임이 생각나. 그때 이 요셉을 구원해내지 못한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죄를 지었구나. 바로 그냥 이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에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알 수가 없죠.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2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있어야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만 이때 당시 요셉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절박하고 두렵고.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위하여 총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요셉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언제까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사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이 바로가 자기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요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왜 해석할 수 없을까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그냥 뭐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의 무당들은 얼마나 귀신처럼 알아맞춥니까? 그거 엉터리 아니에요. 진짜 맞추는 거예요. 그거 가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근데 왜 바로의 꿈은 못 맞추는 겁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귀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 지난주에 그 주명식 목사님, 아들은 목사고 어머님은 무당이었던 그 김명순 권사님인가요? 그분은요 대단한 무당이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맨발로 외작도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무당 많지 않습니다. 보통 작두라도 2개 위에 올라가든지 저 버선 씻고 올라가든지 그러거든요. 맨발로 그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신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 이제 그 무당하는 분 정리해 주러 갔다가 그 벽장 속에 있는 그 뭡니까 무당 관련된 물건들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거 왜 여기 있냐고 다 끄집어내라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점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은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한계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께만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귀신이 따라가서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노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귀신들의 이 술수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 날 소리죠. 하나님의 벌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만 들어가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볼 때 흉년이라 생각됩니까? 풍년이라 생각됩니까? 아마 대부분 풍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의하실 거예요. 물론 역사를 보면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풍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기술, 문명은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다 좋아지고 있죠.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거 다 아시죠? 자료 찾아보니까 1950년대까지 해마다 겪는 그런 연례적인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물어보면 뭐 무슨 고개요? 무슨 고개? 쌀고개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모르는 일이에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그런 시대를, 물론 안 그런 나라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사실. 근데 육신적으로 풍년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흉년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영적인 흉년, 궁극적인 그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나라들 이 국기를 보면요, 다 십자가나 삼색 마크로 돼 있어요. 요즘 그 월드컵 그 뭐 유럽 나라들 이 국기 보면 다 십자가 그려져 있거나, 그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삼색은 대체적으로 의미가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그 북유럽 나라들은요 거의 다 80, 9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북유럽 나라 가운데에 동성부부 합법이 아닌 나라가 없어요. 동성부부가 다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아직 합법 아니죠.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 육신적으로 풍년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보다 더 문제는 궁극적인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직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요? 그냥 풍년을 보내고 있다. 풍년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만 풍년이 된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다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요셉밖에 없었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시대에 흉년을 준비하는 것은 오직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요셉은 그래서 그 뭡니까? 흉년 때문에 양식을 모았어요. 바로 그 양식이 요셉의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셉이 양식을 모았던 것처럼 그 영원한 양식, 영원한 그 궁극적인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양식을 날마다 충만하게 배불리 드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처럼 인도하시고 또 요셉처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